믿음의 전후. 믿음의 전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오늘 너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물어보면 눈에 띄는 확실한 변화가 있으면 알아보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일 때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주와 달리 오늘 이번 주 이렇게 예배당 오셨을 때 지난주와 달라진 것이 혹시 보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가 달라졌지? 두리번 하시네요. 뭐가 달라졌지? 이제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라 그러면 일단 이거 꽃이 좀 달라졌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런 건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보적 관점이고요. 근데 변화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변화도 있다는 겁니다. 미세한 변화. 그 작은 변화를 찾아낼 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실력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천장을 뜯어내고 좀 이게 공사를 했습니다. 안 보이지만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미세함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변화되는 게 없다. 달라지는 게 없어서 참 성장이 안 되는 것 같다. 보통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확실한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요. 내가 믿음만 해서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미세한 변화인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변화건 보이지 않는 변화건 이러한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요. 이 변화를 주는 그 계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와는 달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믿음의 전과 후에 그런 확실한 변화들 혹은 미세한 변화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 전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기 전과 이후 우리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하나님 은혜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 진노에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교적 용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 그러면 익숙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뭐냐 그러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데 선물을 받았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 할 때 값없이 주는 거지만 그 조건을 붙이죠. 어떤 조건입니까? 돈 내놔라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만약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해라. 아니면 이것을 무엇을 해라. 이러한 조건이 있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조건을 갖췄어도 혼날 짓을 하면 안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금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의 진노하심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의 진노가 돌아섰고
진노가 돌아섰다는 게 무엇입니까? 강한 태풍 같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멈추면 정상이에요. 평안한 겁니다. 주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평안한 심령의 삶이죠. 전에는 노하심이었으나 이제는 그 노하심이 돌아섰고, 하나님 왜 노하셨을까요? 하나님 성격 이상해서 노하신 게 아니고, 당연히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혼내신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들의 성격 이상해서가 아니라 보통은 혼날 만한 짓을 하니까 혼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선물 받는 자가 되려면 그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요.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무엇에 진노하시는가? 모든 악한 것, 죄악된 것,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런 것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구별되었다는데,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해 놨으니까 그대로 냅둬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한 숟갈씩 떠먹으면 그거 구별된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내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로 그런 거 좋아하고 즐기다가 그들의 죄에 동참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범죄함 가운데 나와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말라. 이것이 성경적 교훈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말라. 이제 우리 생활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행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혼날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믿음 전과 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 전에는 내 의지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세상의 탐심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 믿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소욕으로 영의 구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이 거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물러보으시고 그 애굽 땅 가운데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여 살겠습니다. 수많은 그 넓은 땅 가운데 특별히 모이게 한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싫다고 뛰쳐나올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주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알며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알며 모든 섬김과 희생의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 그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겁니다. 엉뚱한 데가 아니에요. 엉뚱한 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 자리, 예배 시간에 엉뚱한 데가 있는 것이고요. 이 기도해야 될 그 시간과 그 자리 엉뚱한 데가 있는 것이고요. 희생과 섬김의 자리,
피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세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각양 좋은 밤낮 좋은 것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손과 발에 흙을 잔뜩 묻히고만 돌아다니고 집에 와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따뜻한 집밥을 줄 건데 안 들어와요. 집에 안 들어온다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좀 오너라. 예배 시간 기억해서 오너라. 그 기도의 시간 기억하고 좀 오너라. 수고와 헌신의 자리 좀 오너라. 안 와요. 안 가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없으면 세상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 나오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은총 받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진노함 가운데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피한다고 다냐? 피하는 것은 1차적이요.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깥에서 집 바깥에요. 어떤 괴한을 만났다. 아니면 어떤 목줄 풀린 맹수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피해야 되겠죠. 일단 비명을 비명 지르면서요. 그럼 언제까지 피해요? 언제까지 도망 다닐 겁니까? 도망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안전한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요리조리 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며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이 은혜로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떻게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던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바뀌었는가? 그 답을 설명해 주기를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남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오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셔도 듣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거할 거처가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소유로 삼다 그러면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 을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로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떠하신 분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책상머리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바닷가도 같이 낮아지고 정말 사선을 넘는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의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의 구원의 시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며 이것도 세상 살아가면서 참 기뻐할 게 하나도 없고 슬픔과 절망과 낭망이 투성인데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시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여전히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노래. 이런 체험들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힘이시며. 이런 고백 나온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성경 묵상한다라고 할 때요. 성경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그룹으로 묵상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매 순간 본문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의지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연결해 나가서 묵상하는 것이 성경 묵상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물론 매 순간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깨닫고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 그랬지만 내 수많은 것 중에 가운데서 일부로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소속된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모든 그 진노하심을 피하고 혼날 짓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자시오.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나의 안전한 피난처시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의 고백들이 그거에 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광야 가운데서 사울의 그 오해와 시기심을 따라 도망다니는 그때 그 넓은 그 광야 가운데 걸리면 끝장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바위를 주시고 그 바위 속에 들어가니까 안 보이고 산 거예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 요새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이러한 노래가 그의 신앙을 키운 겁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즘 이렇게 노트를 기록하시는 그런 거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그런 메모장이 있을 거니까 신앙 노트 한번 적어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서 고백된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언어로 고백해 나갈 때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큰 문이 되는 겁니다. 실로 큰 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 넘치고 풍성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주 예수를 나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목적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오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연회도 갖추고 포도주도 갖추고 피리도 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세대가 되었다. 옛날 이미 구약 옛시대부터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세대가 이런 사상들이 지금도 그대로여서 자기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기쁘고 즐겁지만 주를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구두쇠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주를 얻을 수가 없죠. 성경의 관점에서 내가 주를 얻는 방법 바울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이 있다. 그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뭐겠어요? 여쭤볼게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를 얻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얻었는가?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는 얻을 길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길이 될까? 뭘까요?
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관심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나의 소유로 삼고 내가 그의 것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 돈 내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뭘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었느냐. 아마 이런 내용들은 뭐 그닥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부담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곧 나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고, 이것이 공식인데 우리가 예수를 얻는 건 좋은데 내 것을 잃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아무튼 내 것 어느 거 하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는 현 시점에 다다른 거죠.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를 얻는 방식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 여긴 것들을 우리의 가장 귀한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 배설물을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잃고,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상함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고, 우리가 만일 지금 집에서 수도꼭지 조금 틀어놓고 왔으면 아마 손이 발발 떨리실 겁니다. 그 수도세 나가면 어떡하나, 그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 물 흘려버리는 것, 그거에 대한 그렇게 아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지금 오전 예배 끝나면 바로 뛰어가서 잠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를 잃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과 후, 믿음 이후에는 오늘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런 깨달음과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받아요, 난 동의가 안 되는데, 뭐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걸 추구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는다 해도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배설물과도 같다.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예수를 버리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한 주간을 살아가십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을 위한 겁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엿새 동안 피곤했으니까 주일 교회가 좀 쉬자, 힐링하자, 좀 편안하게 하자,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엿새 동안 힘써 일했는데 또 주일 와가지고 힘써 일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고 싫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관객으로 모인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관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주인의 상을 또한 차리고, 힘써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시키면 주인 보고 따질 거 아니죠. 우리가 주 예수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바꾸셔가지고 내가 엿새 동안 생업하면서 산다, 바쁘고 분주하니까 말 걸지 말아라, 그렇게만이 아니고요. 그런 와중에서라도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고 넉넉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주를 섬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상에는 또 그렇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바쁜 중에, 피곤한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잃지 않고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문벌 많은 자, 재물 있는 자, 학식 있는 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바쁘고 분주한 생업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잃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변화인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 은혜로의 변화예요. 이제 주의 진노하심에서부터 벗어나 오직 주를 소유하며, 이 소유의 방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 좀 잃어버리시고 나의 걸 좀 버리고 잃어버리면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를 채워놓으면 그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아름다운 것을 채우실 걸 믿으시고 우리가 주 예수를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믿음 전후로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훈하는 바 하나님께 감사로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조건이 되어야만 나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지속되지 못할지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여기서 말한 믿음에 의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에 속한 그런 감사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의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 찬송과 감사가 같이 가겠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가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이 감사의 조건이 나의 육신의 건강, 재물의 번성, 자녀의 달됨, 사업의 부함, 여기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생각하신 아름다운 일이라. 이 구원의 일이죠. 구원의 일. 우리를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믿음의 일들. 물론 여기에는 육에 속한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찬송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양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한 때를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뭐 또 주신다 그랬습니까? 형통한 길과 함께 곤고함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때를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기쁜 일인 줄 알고 지극히 감사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하며 나갈 것이요, 곤고함에 처하셨으면 땅바닥을 치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 궁핍함과 곤고함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길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이 시간을, 이 사건과 이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좀 더 연단받을 줄 알며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기쁜 게 있다니까요. 먹을 게 나와요. 참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먹을 게 있나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 거기 또 먹을 게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음식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닭발 이런 거 좀 먹지도 않았거든요. 닭발 어떻게 그런 걸 먹냐.
그런데 그런 것도 보니까 어떻게 그런데 또 먹을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것을 통해서는 기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이러한 일이 내게 닥쳤는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상황이 되었는가? 분명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어려움의 때를 당했고요. 모세도 40년간 광야를 지냈고 광야가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도망간 거예요. 피난 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 때가 임하였을까? 40에서부터 80대까지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때를 광야에서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실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의 때를 통해서 광야를 잘 알게 하시고 앞으로 그의 백성들이 이끌어가야 될 그 자리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익숙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죠. 그걸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 물론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겠습니다만 그 곤고함 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감사함이죠. 다윗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고 소년의 때 바로 대관식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도망 다녔습니다. 피난하였고 광야에서 먹을 걸 찾아다녔고 어떤 때에는 다른 나라 왕 앞에 가서 그 시기하는 신하들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런 모습을 지낼 때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왕이나 되지 말걸. 왜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형제들 다 떠나고 이런 고생 당하게 하실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의 때가 바로 연단의 때였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에게서부터 나온 신앙 고백들, 그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공고함과 궁핍의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찌하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한탄과 그렇게만 나가지 마시고, 물론 마음의 슬픔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내게 더 유익하고 복된 걸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 이런 어려움을 때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형통 한 길만 줘보세요. 사람이 되겠는가?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 심령 가운데 큰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로의 변화라고 했을 때 상황이 되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상황을 뚫어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는데 그 감사가 할 수 있는 그 원인, 힘,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란 말은 앞의 말과 지금 동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해라.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참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돈과 갈등과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난리가 나지만 진압을 하게 되면 다시 평정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하는 온갖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이기고 우리 주를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인내도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게 유익하고 복된 것 주실 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되면 모든 게 이제 감사로 이미 변한 것이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마음이 분노함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이 또한 감사함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 한 번 했다고 변화는 아니죠. 변화라고 말하는 것과 이벤트는 다른 겁니다. 어떤 이벤트는 한 번 하는 것이고 변화는 그 이후에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의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지속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는 감사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감사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감사하라. 또 생각하기를 감사하라. 우리 보면 4절 말씀에서는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앞에 감사함을 돌리는데 1절만 할 것이 아니고 2절 하면 2절 또 감사하라. 2절 끝났으면요 3절 또 감사하라. 3절 끝나면요 4절 가 4절. 예전에 그 중국 선교를 다녀오셨던 목사님께서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선교 지역에서 소수민족 그거 다녀오시나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열정이 없는데 특별히 거기에서는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부른답니다. 찬송이 뭐 1절, 2절이 아니라 뭐 10절, 20절 막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찬양을 부른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하는 것도 1절로 끝내지 마시고 사실 1절만 해도 참 큰 건데 하나 앞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간대별로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시, 11시, 12시 가니까 12시 되면 또 하나 앞에 감사하고 또 1시 되면 또 하나 앞에 감사하고 그다음 30분 단위 줄여가지고 30분 됐으니 감사하고 알람 15분 단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5분 단위로 알람 맞춰놓고 무슨 일들을 좀 하곤 하는데요. 15분 지나면 또 때를 물려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우리 하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한번 혼자 있을 때 여러 뭐 사회생활 할 때 마시고 혼자 있을 때 알람 한번 맞춰놓으시고 일부러 1시간 단위로나 한 30분 단위로나 알람 울 때마다 하나 앞에 또 감사하시고 또 다시 세팅하시고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우리 믿음의 행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 앞에 감사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믿음 안에서 때를 따라 하나 앞에 감사하는 데가 돼야 되니까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만 부르지 말고 2절도 감사하고 오른쪽 사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왼쪽 사람도 감사하고 앞에 사람 보면 감사한데 뒷사람 보니까 이거 참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죠? 앞사람 잘못입니까? 뒷사람 잘못입니까? 예. 그냥 좀 심하게 말할게요. 너 잘못이네. 옆사람 잘못도 아니고 뒷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가 잘못이라서 내가 문제라서 하나 앞에 감사치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온갖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 못할 형제가 없죠. 오른쪽을 봐도 하나 앞에 감사, 1절 감사. 왼쪽을 봐도 2절 감사. 오른쪽 한번 보시죠. 오른쪽 누가 있는지. 얼굴 돌이켜 보세요. 그냥 오른쪽 주무시지 마시고 왼쪽도 보시고 이 사람 꼴 보기 싫어하지 마시고 오른쪽도 감사, 왼쪽 감사.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요. 하나 앞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일에 잘 견디시고 참으시고 믿음 이후 감사로의 변화가 우리 믿음의 증거인 줄 알아. 이 한 주 동안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로 변화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죄악 가운데 진노